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것, 그것만큼 큰 기쁨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갈등이 시작되면 그것만큼 마음이 아프고 또 기쁨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마치 병원과 같은 것입니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케 되어지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참 좋은 교회였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알 수 있지만 이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참 많은 교회고 나눔도 많았던 교회고 선교와 전도에 열심히 있었던 교회지만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리더십 안에 갈등이 있던 교회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사실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다 여성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성이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의 이 여인들에 대한 형용사를 붙이지 않아도 알 만큼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여인들은 유명한 여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복음의 나와 함께 힘썼던 여인들이다 그래요. 복음의 일, 바울의 일에 동참해 줄 정도로 일에 힘썼던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라는 말 속에 보면 이 여인들 역시 글레멘드와 같이 바울의 동역자로 이름을 올릴 만큼 복음의 사역에 헌신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들로 보아서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성도된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눈 2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제발 좀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이 여인들이 마음을 하나로 합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여러분 특별히 로마의 여러 자치구역 중에 무역이 활발하게 되어지면서 여성들의 권리가 많이 향상되어 있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자체가 시작할 때 빌립보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개척 멤버였고 모임의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이 여자였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고요. 루디아가 복음을 들었을 때 성경에 보면 그 주변에 함께 했던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여인들이 파워를 가지고 있고 나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유추해 보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꽤 중요한 인물들이었을 것이고 아주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인데 그 둘 안에는 갈등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다툼은 교회에 당연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냥 일반 성도님들,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끼리의 다툼도 교회에는 어려움을 주지만
여러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하면 그 영향이 교회 안에 조용히 퍼져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고 있고요. 그것을 보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집안에서 엄마와 아빠가 싸우면 아이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고 눈치를 보고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하고 마치 우주가 흔들리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싸우면 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웃을 수 없고 눈치 보고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부부가 오래간만에 아이들과 함께 휴가를 떠났다고 그래요. 근데 작은 일로 다툼이 시작되어서 아주 큰 싸움을 벌인 거예요, 부부가. 휴가 내내 이야기도 안 하고 막 서로 냉랭한 가운데 있다가 휴가를 대충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얼마나 냉랭한 기운으로 서로 말도 안 하고 싸우고 막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자녀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눈치를 받겠어요. 남편이 확 아내에 대해서 쏘아붙입니다. 개가 한 마리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차 안에서 야 여보 당신 친척 지나간다 인사나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창문을 내리고 시아버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웃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이들의 상황에서는 어떻겠어요? 이 상황에 웃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눈치를 보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님들끼리, 목자들끼리, 초원지기들끼리 혹은 교회의 중직자들끼리의 싸움과 다툼이 있을 때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불안하셨겠어요. 지도자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한 마음을 갖지 않고 다투기 시작하면 곧 교회도 파가 나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는 그런 위험을 갖추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그들이 왜 싸웠는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2절 말씀에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Same mind in the Lord.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같은 마음을 갖기 어렵죠.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마음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사랑하고 함께 사는 부부도 다 마음과 생각이 틀립니다. 정말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4장 1절, 2절 그리고 여러분 말씀해 보면 4절까지 주 안에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키워드와 같아요. 1절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하죠.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 밖에서 우리는 넘어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신앙 가운데 넘어지고 있다면 나를 넘어뜨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주님 밖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올 때 설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다른 사람과 마음이 흩어지고 갈등이 생길 때 다른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주님 안에 내가 없다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내가 혹시 주님 밖에 있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 진짜 주 안에 있는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 주님과 하나 된 성도라면 한 마음이 되어 갈등을 넘어 주님이 주신 공동체의 기쁨을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달라야 돼요. 교회의 어원이 에클레이시아인데 이 에클레이시아라는 말이 에크가 밖으로 클레이시아가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과 다르게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도라는 말도 세상과 구별되고 구분된 사람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걸 보여줄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걸 보여줄까요? 아니면 반대로 어떨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세상과 차이가 없구나라고 느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우리 안에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함을 이루어갈 때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 세움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한마음으로 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 원하고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한마음으로 설 수 있는 공동체의 비밀이 오늘 하늘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도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두 여성 지도자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한마음으로 그들이 합치라고 이야기한 뒤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주는 권면은 3절에 보면 2번 연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도우라는 말입니다. 도우라.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드와 같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돕는, 은혜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무감각하게 바라보며 구경꾼처럼 방관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갈등과 다툼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고 모르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한 교회의 공동체로 묶였다면 교회의 지도자들,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글레멘드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옳게 서도록, 한마음 되도록, 다시 공동체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DNA가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교회에 주신 비밀과 가정의 비밀이 엄청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가족 공동체원을 딱 만드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여자를 뭘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냐면 돕는 배필로 만드셨대요. 돕는 관계가 가족 공동체의 관계의 핵심 비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부모는 자녀를 돕고 자녀는 부모를 돕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되는 가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안에 서는 가족은 내가 내 아내를 도와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가 내 남편을 도와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게 돕는 사람들로 만드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체는 한 몸이 되어 약한 부분이, 강한 부분이 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살피며 함께 도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돕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도와야지 하는 마음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말을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3절에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했던,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사람들,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가 성도를 바라봐야 되는 눈이에요. 나와 고향이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틀린 사람,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 안에 불러주실 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 나와 멍에를 같이 하며 복음을 위해 동역하라고 불러주신 내가 도와야 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때로는 다투고 갈등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안수 집사님이 됐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회자가 됐어?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기 이전에
그들이 혹시 내가 도와야 되는 도움을 다 주지 못하여 혼자 일하다 마음이 상하고 쓰러지지 않았나, 나를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목사님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평가하고 비판하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 돕고 싶은 마음이 드셔요. 우리 목사님의 목회를 내가 어떻게 도울까? 이게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며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지체를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또 혼자 일하다가 지치고 또 자기들끼리 싸운 애가 아니라 내가 도와야 되는데 돕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하나님 주신 공동체의 은혜를 회복하며 서로 돕는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자를 도울 수 있는 목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목자들만 아멘 하시고 목원들은 다 목사님을 도우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장님들이 어떤 일을 할 때도 직분자들을 도우셔야 돼요. 어디 잘하나 보자, 언제부터 자기가 부장이었다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이근희 집사님 오늘 예배 드리시는데 훈련사역 부장님이 4월 4일부터 제자 훈련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구경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돕는 자의 위치에 설 때 공동체는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안에 있는 공동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이 그러셨고 성령님이 그러셨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도우시는 분. 연약한 자들을 보면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을 보면 조용히 가서 짐을 같이 져주시는 좋은 조력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말로도 도우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대부분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는 말이 저들을 도우는 말인가 망치는 말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중간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갈등을 훨씬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왜 그래? 누가 그랬어? 그래서 막 나쁜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에게 가서 막 전하고, 그러면서 결국에 갈등을 더 키워가요. 그것이 문제를 더 키우며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망치는 가운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쪽에도 서시면 안 됩니다.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 서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사랑함으로 서로의 짐을 대신 지어줌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한마음 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자, 평화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볼 때도 앞에 얘기한 대로 도와주시려고 하셔야 돼요.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우리 목사님 도와야지, 나는 목사님을 돕는 조력자가 돼야지.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옆에는 반드시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모세 옆에는 아론과 홀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요나단 같은 사람들, 그리고 수백 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셨어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옆에 반드시 도움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 만나면 저 많이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돕습니까? 겸손한 말씀으로. 또 목사님이 저를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도와주실 게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위해 도와야지 할 때 첫 번째는 목사님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여러분,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춤추듯 목회할 수 있도록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말로 다른 사람들 앞에 목사님을 좋은 말들로 또 목회를 도와줄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이 새로운 목사님 오셨다는데 어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냥 좋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목사님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남편하고 목사님하고 갈등이 좀 생겨가지고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는 걸 남편이 설교 듣기가 싫어가지고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낚시를 하러 간 거예요. 낚시를 하러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보니까 여자 집사님 혼자 나오시고 남편분은 교회 안 나오셨으니까 남편분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낚시 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유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낚시를 가셨어요? 감기 걸리시겠네 이렇게 하고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목사님과 남편을 도와주는 걸까? 제가 1번과 2번의 답을 이야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이 둘의 관계를 돕는 걸까? 첫 번째, 남편이 저녁에 왔을 때 아유 창피해 죽겠어, 오늘 목사님이 당신 비 오는 날까지 낚시하러 갔다고 감기나 걸리라고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2번, 여보 목사님이 당신 안 보이니까 물어보시고 궁금해 하시더라, 낚시 갔다고 하니까 감기 걸리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더라. 여러분 뭐가 목사님을 돕는 거고 남편을 돕는 거겠어요? 어려운 문제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도와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막 거창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서로를 도우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목자들을 진짜로 도울 수 있는 목원이 가득하고 우리 교역자들을 도울 수 있는 성도님들이 가득하고 안수 집사님들 또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귀한 은혜로 가득한 진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마음 되는 주 안에 있는 공동체의 비밀은 관용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사실은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받아주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여러 단어로 이 관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따르게 번역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에 공통된 뜻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최선의 것들로 품어주며 내가 안아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용서하는 것들, 이해해 주는 것들, 이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필요한 마음들,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관용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유 저 사람들 관용해야 돼, 왜 이렇게 관용이 없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의 관용을 보여주며 교회 공동체가 관용의 공동체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관용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갈등을 넘어 주 안에서 주신 기쁨을 지켜나가는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항상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요, 침례교 목사님 사모님 중에 돌아가신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유명한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 사모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신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힐 걸 앞두고 괴로움 가운데 기도할 때 혼자 가시지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곁에 두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계속 졸아요. 그리고 자요. 예수님께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냐? 라고 자꾸 말씀하신 뒤에 마지막 41절에 보면 마지막 기도를 다 마치시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 제자들이 아예 골아 떨어져 있을 때 너희가 나와 같이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어떤 어투로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똑같은 말도 이 말의 악센트나 이 높이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비아냥하신 말일까요? 에휴, 육신이 저렇게 약해가지고 마음만 있구나,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화를 내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막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이 안희숙 사모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 말은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참 원하는 게 막 너희들 그러고 싶었던 게 아닌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말,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동안에 펼치셨던 걸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명한 성경학자인 바클레이는 그의 주석에서 오늘 본문의 관용이라는 말을 better than justice로 번역했습니다. 정의, 옳음보다 더 귀하고 높은 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그것들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마음이 정의보다 옳음보다 더 높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가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고 성적을 좀 못 받아와도 관용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믿음의 부모라면. 마음은 원인데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은 너도 있지? 근데 머리가 좀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누굴 닮았겠어요? 다 날 닮은 거지. 그런 마음, 열심히 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남편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저녁에 잠깐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막 짜증내요. 그럴 때 남편이 밖에서 참 힘들고 괴롭힘 당하고 밖에서 나름 돈 벌려고 노력하다 힘든 일이 많았나 보다. 마음으로는 아내한테 잘해주고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육신이 참 약해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이게 바로 관용의 마음이에요. 집에 저녁에 들어왔는데 아내에게 환영받기 원해. 아내가 막 짜증내요. 그때에도 마음으로는 남편을 반겨주고 싶은데 아이들과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집안일을 하느라고 어려웠겠구나. 그래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육신이 약해서 저러는구나. 그럴 수 있지 하는 마음이 관용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래? 안수 집사님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럴 수 있지 하시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으실 텐데 여러 가지 마음이 좀 좁아서 혹은 그 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그럴 수 있지라고 품어내는 것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을 해요. 이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를 갖고 성경학자들도 의견이 나뉘어집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하는데, 하나는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문의 흐름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관용의 마음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까우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은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하고 용서하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곧 주님을 만나 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어저께도 저희 교회 성도님 아버님 돌아가신 추모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형제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하는 얘기가, 정말로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 줄 모른다는 이야기다. 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억울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옳고 그르고 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주님이 다 풀어내시고 다 알아주실 겁니다. 그 앞에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조금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것보다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릴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관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요. 꿈에서 제가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설명 안 해줬는데도 꿈은 참 희한하게 그런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곧 죽어간 병원에 딱 누워있는데 가족들이 있고요. 몇몇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서 막 다 울어요.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막 위로하더라고요. 사람들을 괜찮아. 내가 죽더라도 걱정하지 마. 우리 아내한테 사람들이 당신 도와줄 거고 아이들 키우는데 걱정 없을 거야. 막 그러고 이제 마지막을 저도 막 준비하는 거예요. 이 꿈에서니까 감정에 그대로 북받쳐 와가지고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가는구나 막 그러는데요. 병원 문이 삑 열리더니 제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누구를 미워하거나 힘들어한 적이 없는데 제가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불편해하고 어려워했던 사람, 겉으로는 진짜 나한테 잘못했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목사니까 항상 웃으면서 지냈던 그분이 그 자리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보니까 조연이고 그 사람과 나만 보여요. 꿈에서 갑자기 그 사람이 쫙 들어와요. 근데 제가요, 생각도 하지 않고 제가 꿈에 있는 제가 그분한테 잘 오셨어요. 제가 많이 목회자로서 미안했어요. 먼저 더 많이 손 내밀었어야 되는데, 더 많이 사랑했어야 되는데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분이 사실은 나한테 미안할 게 훨씬 더 많은데,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는 제가요, 왜 오셨어요? 막 저한테 왜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미안해요가 그냥 나오고요. 그게 하나도 아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곧 주님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오실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들을 안다면, 이 땅에서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관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품어내고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비밀이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하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 주 안에서 한마음 되는 공동체의 교회의 비밀은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람 간의 갈등은 사실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쉽게 풀리면 갈등이라고 하지도 않죠.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오디아라고 순두개라고 용서하고 싶고 품어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따로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고 품어내야지 하지만 얼굴만 보면 마음이 꽉 닫혀지는 것, 어떡하겠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며 나아가래요. 염려하며 근심하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내 억울한 것도 내 속상한 것도 내가 풀어내려고 몸부림쳤던 것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우리 안에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공동체를 하나됨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라는 건 마치 막 꼬여버린 실타래와 같아요. 꼬여진 채로 그냥 모르는 척하고 계속 지내자. 여러분, 실타래가 꼬인 걸 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꼬인 채로 계속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가면 풀릴까요? 더 꼬일까요? 더 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두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걸 너무너무 잘, 시간이 지나가면 더 꼬여 있게 되는 것들, 문제만 묵상되어지니까요. 여러분, 아니면 단칼에 잘라낼 수 있죠. 이게 막 실이 꼬여 있으니까 아유 열받아 그러고 확 가위로 잘라버릴 수 있죠. 단칼에 관계를 끊어내듯이. 여러분, 그러면 실타래는 이제 못 쓰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 실이나 줄이 막 꼬여 있는데 풀어야 되면요, 남자라서 그런지 막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에게, 결혼한 뒤에는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신기하게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내는 그걸 잘 풀어내더라고요. 여자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내셔요. 내가 할 수 없으면 여러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분 앞에 그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가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을 놓고 논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가장 놀라운 일이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없었던 관계를 풀어내게 하시는 능력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한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그 비밀이 뭐예요? 바로 다음 절에 이야기하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에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이루실 수 있대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죄로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 그 일이 여러분 기도함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공동체 안에 갈등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신 적 있으세요? 정말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저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자꾸 미워집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동역자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그냥 하나님 용서하기 원합니다 짧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까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새벽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로서 여러분 때로는 보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도 있죠.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걸어가면 계속 쓴뿌리만 나오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면 새벽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생각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목사님 관계가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해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실타래가 많이 꼬여 있으면 푸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상처가 깊으면 그 상처를 만져주시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까지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가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한마음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 일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 선교 잡지에서 읽은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산골 작은 마을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복음이 들어오고 마을 사람들이 거의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선교사님이 기도의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홀로 있는 곳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아프리카에서 다 오두막 같은 곳에서 사는데 혼자 있는 곳이 없으니까 다들 숲속에 조금 떨어진 곳으로 들어가서 자기만의 기도처들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하루에 2번 이상 기도하라고 하셔서 이 원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선교사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2번 이상 숲길을 찾아가서 자기들의 기도처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들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숲에 길들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길들이 생겨요. 그 길들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름을 붙일 때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누구가 기도하러 가는 길인 줄 아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의 기도의 길, 누구의 생명의 길,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제가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진 길은 대섭이의 생명의 길,
기도의 길, 이렇게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새 많은 길이 생기고 기도처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그래서 기도처를 찾지 않기 시작하면 금세 그 길에 풀이 자라고 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친구들이 조용히 찾아가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형제님의 생명길, 기도의 길에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대요. 그래도 변화가 없고 계속 풀이 자라면 친구들 몇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대신 그의 기도처에 찾아가 기도를 해준 다음에 함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우리가 형제님의 생명의 길, 기도의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형제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가 함께 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간 그 형제와 함께 그 형제의 기도길을 동행해주고 함께 기도하며 그 길들을 닦아갔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옆에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못 본 척하는 거, 그냥 눈 감아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내가 참 잘하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서로의 관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한우리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